창세기 12장 3절을 보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개역에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프린트해서 나눠진 것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되어진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은 왕의 권위가 있는 말씀들이요. 그 말씀들은 한 글자라 할지라도 삭제되고 오역되고 변개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개역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시키고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미, 말씀하시는 뜻,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는 네 고향과 네 친족과 네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땅은 가나안 땅이죠. 개역에서는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삭제된 부분도 있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보여줄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보여주신 것들을 여러분은 사실 그대로 믿고 있는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고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은 소망 가운데에서 기다리고 있는가? 주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물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민족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물론 개역은 첨가시킨 것이 있습니다. 삭제시키고 2절에서도 개역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라는 단어를 첨가시켰습니다. 복의 근원이라면 아브라함이 아니죠. 우리 주님이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이 말씀 이스라엘 말씀대로 문자 그대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금 말씀드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길입니다. 복을 준다는 말씀, 주고라고 하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이 말씀을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7절까지 기록된 말씀처럼 천상의 영적인 복을 받는 자들이죠. 아브라함은 육신적이고 땅에 있는 복을 받았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 영적인 복이죠. 천상의 복이죠. 네 안에서라고 말씀드리죠. 아브라함 안에서. 이것을 개역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인하여라고 해놨습니다. 너를 인하여. 네 안에서라고 말씀드리죠.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 것이죠.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네게 절하며 네 형제들 위에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절하며 너는 저주하는 모든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모든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에게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 것. 아브라함으로 인하여가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천상의 영적인 복들을 받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24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통하여서도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 육신적이고 또한 땅에 속한 것들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들, 저주를 받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을 통하여서 아시리아나 또한 지금 현대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묻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즉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주를 네 원수들과 너를 미워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들 위에 두리라고 성경은 신명기 30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들, 물론 이스라엘이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그 보상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라고 말씀하시죠. 복수로 말씀하고 있는데 개역은 단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어 하나, 글자 하나 해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고 있는가? 물론 그 말씀의 의미를 다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다 깨닫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믿는가?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또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고 있는가? 그 말씀을 올바르게 나눌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라, 그들이 반드시 함께 모일 것이나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나로 인해서는 아니니 너를 대적하려 함께 모이는 자는 누구나 너로 인하여 망하리라. 너로 인해서 망하리라. 너를 대적한 자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하신 사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 하면 그 말씀은 사실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기록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실 그대로 여러분이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여러분들 안에 효과적인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금 인용한 것은 이사야서 54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애착을 갖고 계시는가? 각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를 삼키는 자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죄를 범하게 되어 재앙이 그들 위에 임할 것이라. 에레미야 2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물론 영적으로 우리가 그를 이스라엘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를 범하는 자들, 결국 그 죄의 대가가 그들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첫째는 문자적입니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교리적으로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물론 개혁이나 개혁 개정은 교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교리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교훈이라고 해놨습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올바르게 적용을 시켜야죠.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또한 영적으로 적용을 시켜야 하는 것이죠. 아무거나 영적으로 적용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목사들이 한 구절 얘기해놓고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있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왜 말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이스라엘, 교회, 이방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잖아요. 그 말씀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증거하지 못하고 또 오역되고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도 친히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 갈라 놓듯이 그들을 따라 갈라 놓으리라. 양과 염소에 대한 심판이 있죠. 근데 누구를 염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했을 때 대접하였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 때 굶주렸을 때 그걸 먹고 마시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에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헐벗을 때 입혀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문 안에 주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대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들 가운데, 주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누구요?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주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도 여러분은 누구의 편에 서야 합니까? 이란 편? 이스라엘 편? 중동의 편에 서는가? 이스라엘 편에 서는가? 확실하게 여러분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마태복음 첫 장 첫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셨죠. 다윗의 아들이며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첫째가 다윗이 나옵니까? 다윗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다윗은 유대의 왕이잖아요. 왕이 먼저 등장하는 것이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 안에서, 누구 안에서? 문자적으로 사실 아브라함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복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너의 씨가 누구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네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안에서 육신적인 물질적인 복을 받았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의 영적인 복도 받을 뿐 아니요 또 이 땅에서 삶 속에서도 물질적인 거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이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은, 여러분은 믿음으로 난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람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또한 아브라함 후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육신적인 씨가 아니죠.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지금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그 선지자들의 자손이며
누구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신 그 선지자인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죠. 너희는 그 선지자들의 자손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3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선지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가졌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 그것이 자체 참된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의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그들의 실족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로 시기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의 실족함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쇠퇴가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어떻겠느냐.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한 영적인 복들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실족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근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그를 거부했죠. 믿지 않았죠. 우리에게는 카이사 외에는 다른 왕이 없다고 고백했죠. 결국 이스라엘이 잠시 버림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영원히 버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실족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 11장 11절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실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은 것을 너희가 알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나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떠한 복이 이루어졌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이 26회가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밖이 아닙니다.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 개역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자, 어떠한 복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없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씻음을 받아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는 것이죠. 창세전에 선택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개역은 이 통하여라고 하는 말씀에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여기에서 말씀하신 우리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개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입양은 뭐요? 자식이 아닌 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자식으로 삼는 것이잖아요.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삭제되고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어디에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셨다 이 말입니다.
개혁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받아들이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신 대로 받아들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십니다. 구원하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기 위한 것.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삭제되고 오역된 분이 너무 많습니다. 어디에서?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입니다.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개혁은 여러분들이 믿는다 할지라도 죄들의 용서함이 없습니다. 완전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어디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면 뭐예요? 우리의 죄들을 사하시게 한 것이잖아요.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들의 사함을 받는 것이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 7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다고 말씀합니다. 개혁은 이 천상이라는 단어가 전부가 다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았는 것. 구속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자주 들어서 아실 겁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거듭났는 것.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무엇이 거듭나는고 무엇이 구속을 받고 무엇이 구원을 받는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로마서 10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잖아요. 물론 의롭다고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죄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시다는 것뿐이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신분을 가졌습니까? 여러분의 원래 소속은 어디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된 말씀이나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마귀의 자식들이었죠. 마귀에게 속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얻는 것이잖아요. 물론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교리적으로 여러분이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어떻게 갑니까?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여러분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곳으로부터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 그 시민권 값없이 얻어진 것이잖아요. 우리나라의 국적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들을 보세요. 미국에 간 사람들이 미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진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 무엇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받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그동안에 듣고 배웠고 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고 믿고 답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던 때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서? 장소가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피로서 가까워졌느니라. 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흘리신 피로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얻었다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다고. 분리된 자들, 죄로 인해서 분리되어 있는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는, 전에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누구였어요? 진노의 자녀였고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졌고 어떠한 소망도 없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였던 자들이었죠.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어디에서? 그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느니라. 믿음의 확신, 믿음의 근거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근거를 갖는 것이죠. 확신은 그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이죠. 에베소 3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것. 기름 부음은 뭐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저주밖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복을 받는 거, 영적인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하시기 위한 거라.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죽죠. 육신적인 아브람도 죽음을 당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육신은 죽어가잖아요. 죽게 되고 그 시간만 모를 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기록된 말씀이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죠.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성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또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내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렇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양들을 안다고 하셨죠. 내 양들은 나를 안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선한 목자에게 속한 양들인가? 요한복음 10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가를 아십니다.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가를 아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라고 권면하고 계시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시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도 아시고 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아시고 계십니다. 주께서 모르시는 것이 뭐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내가 너희만 알았으니 물론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선한 목자에게 속한 양들에 대해서 그 목자께서 모르시고 계시겠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내가 너희만 알았으니 그러므로 너희 모든 죄악으로 인해 내가 너희를 벌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징계는 따른다 이 말씀이에요. 죄를 범하면. 아모스 3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 한 글자 한 단어 오역되고 삭제되고 변개된 것들 그 의미까지도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항상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 물론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거짓으로서 속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주의 말씀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분별하고 있다면 흔들림이 없이 넘어지지 없이 믿음으로 인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여러분의 믿음에 더 시험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지 아니하면, 올바르게 말씀 안에 서 있지 아니한다면 미혹당하고 흔들림이 되어지고 넘어지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가? 올바르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